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지를 가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여러 면에 있어서 참으로 뜻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는 13편의 서신을 썼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바로 2차 선교여행 때문에 결실을 거둔 교회들입니다. 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십시다. 제일 먼저 어느 교회부터 출발했다고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에선 누굴 만났다 그랬죠? 여긴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구했는데 우연히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났어요. 이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으니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만났고 그의 가족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떠나는 거예요. 왜냐? 계획이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피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쳐간 곳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다 귀에 익은 도시들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특징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자리 잡고 전해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빌립보로 왔고 데살로니가로 왔고 에베소로 왔는데 여기서 전도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핍박이 많아서 견딜 수 없어서 사정이 피치 못해서 자꾸 옮겨 다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전도의 특징은 이들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는 거고 이게 없으면 반드시 기도처를 찾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의 시작은 언제나 기도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은 여호와 일의 여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두고 계셨습니다. 로스드라에선 디모데를 만났고 빌립보에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데살로니가에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지역부터 설명드려야겠네요.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예요. 그곳엔 약 20만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무척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더구나 농사가 잘 돼서 내륙의 풍요로운 농경지를
동쪽에 있는 육로와 해로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곳을 발칸반도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봤어요. 1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갔다 그랬죠? 이 말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 거기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고 복음을 전할 조건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엔 유대 공동체와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어서 그곳을 선교지로 택했으리라 봅니다. 2절에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관례라는 단어를 히라보에선 에도라 쓰는데요. 습관, 익숙한 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딜 가든지 습관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가면 회당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당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엔 그래도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항상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 선교지에 가는 곳마다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준비해서 붙여주셨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에 누굴 붙여주셨다고요? 야손과 그의 형제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는 조금 틀립니다. 디모데나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만나 본인은 물론 온 가족이 구원받아 교회를 이루는 토대가 됐지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조금 형편이 틀립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 일행이 야손 가족을 만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모르긴 해도 이들이 유대인이었든지 아니면 따로 기도처를 구하다가 열심히 있는 교인들을 만나서 거기서 인연을 맺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손의 형제는 바울에게 선심 베풀다가 호되게 곤욕을 치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복음 전도에 이 유대인들이 항상 말썽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 게 그렇게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여기선 단순히 시기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사실은 시기 그 이상이에요.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중상모략을 써서 기독교 전파를 막은 겁니다. 그중 하나가 시장이나 광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소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매도하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희생 제물이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을 이 집에 머물게 했는지 아니면 그들의 집을 예배 처소로 사용했는지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야손의 집이 쑥밭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때를 지고 와서 어서 그놈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목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숨겨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손 형제들을 체포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 형제들은 좋은 일 하느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보석금을 내고 나왔다 그랬죠? 참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로 인해 사도 바울 일행은 얼마나 그들에게 미안해했을까요? 사실 사도행전 저자가 이 기록을 남긴 건 그들이 보석금을 내서 참으로 안 됐다, 억울하다 이걸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복음의 발길을 가는 곳마다 막고 있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무튼 야손 형제들은 사람 한번 잘못 들여놨다가 돈 잃고 봉변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들은 재수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당당하게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걸 보세요. 부지부식간에 주의 종을 대접하다가 핍박받은 사람으로 영원히 남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았어요. 의를 위해서 해를 받았습니다. 자, 산상수훈에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어요. 손해보는 일도 있고요.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한 영혼입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손에 입고서 한 영혼이 잘되고 한 가족이 잘되고 한 마을, 한 나라가 복음화된다면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을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나올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는 현장이 있었기에 그걸 지켜봤던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데살로니가라는 주님의 어장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건 어떤 장소나 제도나 건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어 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의 행적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마디로 살얼음판 걷는 전도예요. 위태위태해요.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던 기간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석주라는 말이에요. 날수로 따진다면 21일입니다. 한 달도 채 못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많은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별명이 있는 교회인지 아세요? 이 교회가 무엇으로 소문나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서서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무슨 소문이요? 믿음의 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이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질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 보세요. 불과 사도 바울 일행이 석주간밖에 머물러 있지 못했던 곳입니다. 얼마나 농축된 훈련으로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중엔 오래같이 살아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짧게 만나도 한 사람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세월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서로가 마음이 통해서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라는 게 그래요. 전하는 사람도 혼신 다해서 전해야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너그럽다는 말이 나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 했습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는 건 영어로 오픈 마인드로 써 있어요. 마음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다 동원된 전인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너그럽다는 말의 어원을 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full heart, full attention입니다. 글자 그대로 마음을 다해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표현하기를 너그럽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소문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심전력을 다한 농축된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흔히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부산 떨어요. 내일 무슨 시험이 있다, 무슨 예상 문제가 나온다더라, 이러면 시험 보기 하루 전날 책방 가서 참고서 사고 밤새워 공부하겠다고 라면 끓여 먹고 수면제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다가 책장 몇 장 넘기다가 슬그머니 잠이 듭니다. 일어나 보면 벌써 동이 트고 있어요. 그럼 잘못은 지가 했으면서도 괜히 엄마에게 투정 부립니다. 엄마 왜 나 안 깨웠어? 야단이에요.
이러니까 공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시작부터 하고 봅니다. 하면 재미가 나요. 이 문제 풀고 저 문제 풀고 그러면 언제 시간 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밤을 샙니다. 피곤한 줄 몰라요. 왜냐? 재밌으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시작된 성경 공부 가운데 알파 코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 알파라는 말은 ALPHA 첫 글자를 합쳐서 만든 말이에요. A는 anyone can come입니다. 누구든지 오라. 교회에 처음 추석한 사람들, 새롭게 신앙 갖기 시작한 사람들,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다 누구나 와라. L은 learning and laughter입니다. 웃고 즐기면서 공부하자. 딱딱하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유머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P는 파스타의 약자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이태리식 음식입니다. 이 알파 코스의 특징은 반드시 먹는 게 포함됩니다. 음식 먹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음식 먹고 공부하든지 공부하고 음식 먹든지 반드시 과정 속에 함께 음식을 먹는 게 있습니다. H는 helping another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한 그룹에 7, 8명 정도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전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소그룹 모여서 함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족같이 친밀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A는 ask anything. 무엇이든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개인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그날 배운 성경 말씀 가운데 의문나는 게 있으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파 코스는 11주간의 훈련을 거쳐야 졸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훈련을 받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1주가 아니라 단 석 주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라 칭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 비밀이 뭘까요? 첫째, 분명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바울은 어떤 놀라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외친 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우상이나 죽은 신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아주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어떻다고요? 단순히 말로만 지식으로만 전달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기쁨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느냐 하면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곤해도 그렇게 힘들어도 주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도 좋아서 나도 모르게 성전을 향해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붙들면 힘이 저절로 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힘이 있었어요. 전하는 자도 힘이 있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도 간절함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기쁨과 목마름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확실한 회개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여기 보면
성령 받고 나서 한 행위가 셋으로 나타나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며라는 동사는 회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땐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쓸데없는 것 옆에 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십니다. 버려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버려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알량한 지식, 쓸데없는 자존심, 욕망 따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를 들어 쓰시고 강한 자가 아니라 약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보세요. 그냥 대충 하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 그랬어요. 이들은 그만큼 열정적이었고 그만큼 순수했고 그만큼 참았다는 겁니다. 이걸 어느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쉬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초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석주일 21일간의 단기 훈련을 받고서도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저변은 이런 훌륭한 열정들이 순수함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교회란 모름지기 순수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숫자가 많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속이 영불어서 내 믿음이 알차서 나 하나하나의 힘이 합쳐질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만들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